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올해 부활절 예배 주제를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본부가 오는 10월경 홍콩에서 제주도로 이전합니다. 1939년 홍콩에서 창립한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 나라 YMCA 지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이 CBS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한국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교회가 너무 쉽게 세속화돼 돈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은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예배 주제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예수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립니다.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으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19 3년째를 맞아 지칠 대로 지친 국민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한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고를 메우고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사회로 이루어 가자고 저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담아낼 것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드린 헌금은 울진과 삼척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계획입니다. 대회장을 맡은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이상문 총회장은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울진과 삼척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한국교회의 약자들을 섬기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전환점으로 이 부활절 연합회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소망을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각 교단의 대표성 있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주제 해설과 설교문 등은 한국교회의 공적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각 교단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핵심인 부활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C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YMCA 운동의 연맹체인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본부가 홍콩에서 대한민국 제주도로 이전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이 사전조사와 3번의 이사회 등을 거쳐 지난 2일 투표를 통해 제주도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시민 공공외교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39년 홍콩에서 창립한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 나라 YMCA 지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선교국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회와 선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감리회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을 통해 현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듣고 우크라이나 선교지 복구를 위한 선교 후원금 1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조국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에 위로와 격려를 받길 바란다고 현지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을 기억하며 매일 2시 24분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1분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초부터 부활절까지 신앙 회복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안한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CBS 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렀던 기독교인들이 모여 세워진 교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고신총회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7일부터 부활절까지 7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팠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70일 새벽 기도회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붙들고 우리 고신교회를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학근 총회장은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교회가 너무 쉽게 세속화됐다면서 돈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돈 자랑 미안합니다만은 또 많은 재정적인 또 많은 화려한 건물 또 아니면 또 권력과 어떤 권력의 또 줄을 잡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듯한 기관이 돈 선거 때문에 온 한국에 참 이 사회 짓밟힘이 되어지고 사회 얼마나 지탄이 되어졌습니까? 강학근 총회장은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70일 새벽 기도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아 교회 세습 문제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최근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가 없다고 밝힌 법원 판결은 사회법이 교단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교회가 올바른 상식과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사회법정도 이를 당연히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교회의 자정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지난달 31일 대전 중앙교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공개 세미나에선 신학적 관점과 선교 신학적 관점, 공공 신학적 관점에서 이중직의 당위성을 살펴봤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 이중직의 사례를 통해 이중직의 현실도 조명했습니다.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은 1, 2차 공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올 가을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지난 1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뽑힌 신화성 목사는 올해는 세기총이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재외동포와 2, 3세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 설립 등 교육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기총은 이와 함께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선으로 생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이민자 가정을 돌보는 일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또 성경의 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책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팬데믹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도전의 메시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나가게 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로서가 존재하다가 일상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을. 그런데
이 날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날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 그대로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나를 새롭게 만드는 첫걸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성경의 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책, 성경책 66권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맥 하나님의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약, 마지막 12장에서는 신약을 다뤘습니다. 저자는 성경에는 흐르는 줄기가 있고 맥이 있다며 먼저 성경이라는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들을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회복서, 출간 25주년 80세 기념 개정판인 이 책은 코로나로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저자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찬양과 감사며 그 구원 사건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경영 중심의 이슈를 다룬 책, 혁신 기반 초경쟁 환경에서 사람 경영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대변혁기 혁신 조직을 꿈꾸는 대기업들에게 변화의 출발점과 지향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특히 과거의 조직 운영 패러다임을 강화할수록 새로운 조직 운영 패러다임은 구축을 방해하고 미래의 성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조직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가 리더라며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72년에 세워진 백산 성결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대전노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 참석을 위한 총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영남지역 장로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산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회복과 새로운 희년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산교회 4대 담임 목사 박찬욱 목사는 희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의 백산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백산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72년 제2엘마 길보른 선교사의 후원으로 시작된 백산교회는 지역사회 섬김은 물론 국내외 선교 사역에 앞장서오고 있으며 현재 50주년을 기념해 케냐의 기념교회와 직업학교를 건축 중입니다. 예장통합 측 대전노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란 주제로 14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노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노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 114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열심히 선교에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노회는 총회 참석을 위한 총대 투표 후 통일 후 북한교회 세우기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월 20일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가 15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일광교회 김경환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경환 신임 대표회장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상고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온 영남 지역의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5회기 표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로 정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회장,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장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는 국내외 복음 사업에 힘쓰며 합동교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와 합의한 통합기본합의안을 재심의한 끝에 승인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갱신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는 7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에서 선배와의 대화 모임을 갖습니다. 간담회에는 교갱협 1세대부터 3세대 목회자들과 지역 임원, 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아신대학교 네팔 선교연구원이 한국교회의 네팔 선교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일 제2회 네팔 선교의 날을 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센터 웨이는 건강한 경제 습관을 기르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문 재무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 전라 등 서부 지역에 한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최대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